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차장에서 음식을 나누었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불판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과일을 준비하면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기억합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이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저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의 몸과 피로 기억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는 보통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앞두고 성만찬을 하시는 이유는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실 때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이 살던 때에 7년 가뭄으로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 애굽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노예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목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는데요.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이고 종이고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의 백성인가의 싸움입니다. 애굽에 머물러서 바로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영적 전쟁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연구해 보면 그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여기에는 모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애굽이 섬긴 신이 하피인데요. 그는 나일강의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하피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개구리 재앙도 영적 전쟁입니다. 애굽은 다산과 출산의 신으로 여신 헤켓을 숭배했는데 이 헤켓 여신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넘치면서 애굽은 고통을 받는데요. 다산의 신 헤켓을 하나님이 멸하는 사건입니다. 대지의 신으로 애굽은 게불을 섬겼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건 그들이 섬기는 게부 신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애굽은 케프리 신을 섬겼는데 그 케프리 신은 파리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리를 통해서 케프 신을 멸하십니다. 또 가축의 전염병은 그들이 섬기는 신 아피스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아피스는 황소 신으로 숭배가 되었고 애굽의 가축과 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것은 아피스 신을 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마술사들의 몸에 종기가 나는데 이것은 의술의 신 이모텝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이모텝이 치유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걸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 누트입니다.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리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누트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자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으로 세베크를 섬겼는데 메뚜기 떼가 애굽이 지은 농사를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세베크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이 애굽을 사흘 동안 캄캄하게 덮는데요. 애굽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입니다. 흑암이 임했다는 건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왕이 파라오인데요. 그는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장자까지 치시는 것은 파라오를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끄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몸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의 해방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애굽 신들에게 행하신 심판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애굽에 있는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에 이끌어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문이 있다고 하면 좌우에 세워진 기둥을 의미합니다. 임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머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설주는 문의 좌우 기둥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설주의 기둥 안으로 삶이 오갑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내 삶의 영역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재앙이 넘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방은 문설주를 이어주는 나무인데요, 기둥 위 머리 부분을 말합니다. 당시 애굽을 보면 임방에 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부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신의 이름이나 부적을 새기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던 게 무엇인가? 내 삶의 영역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재앙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창문의 붉은 줄도 그 안에 거하면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출애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해주는 붉은 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설린 예수의 보혈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의 성만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는데요.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가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0번 이상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 양도 모두 다 예수의 승리와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가?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에는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전을 허문다라는 건 예수를 허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고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이사야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성경을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일관되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 이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유월절 식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신약에 오면 그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기념하라가 remember me인데요. 과거를 기억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 안으로 오늘 너희가 참여하라. 예수의 실존 속으로 내 삶이 참여하라는 초대가 바로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초대 구원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모든 그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이 믿음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교회의 탄생을 알 수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항상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주목해서 보게 되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는 결단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고 예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힘을 얻으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성전 미문에 있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인생이,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성전에 가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무엇이 오늘날 세워졌는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앉아있던, 일어나지 못하던 성전 미문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을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무엇인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가 구원자이고 우리를 죄 사해 주는 어린 양의 피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도들이 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교회이고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전통을 계속 고백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건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가 어린 양이 피로 오신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말한다고 하면 사도들이 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에 대한 다른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예수의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어린 양의 구원자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긴 자도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요.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